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 되어 죽으셨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가 무엇이냐면 찬송의 제사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찬송의 제사를 할 때 찬송은 헬라어로 아니네시스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본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는 짐승을 바치는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그러므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은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성문 밖은 골고다를 말하죠. 골고다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원래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에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위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위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수 인원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포함되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잘나거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다 보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어부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성경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153마리, 어떤 학자는 153종류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물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엉뚱한 곳에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엉뚱한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 거라 생각하지만 착각이지요. 마치 제자들이 엉뚱한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엉뚱한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고기를 잡은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고난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는 고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것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한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픕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는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강제 수용소에 갇혔는데 정말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수용소 안에는 벼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그 벼룩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수용소에 벼룩을 만들게 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왜 고난당하게 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그 수용소에 벼룩을 만드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벼룩 때문에 이 독일 군사들도 수용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용소 안에 들어와서 보초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용소 밖에서 보초로 섭니다. 그 때문에 코리텐붐 여사는 그 수용소 안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찬양을 부를 수 있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당할 때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은혜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할 게 많잖아요. 또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할 수가 없어서 막 하는데 그날은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냥 감사 생각하지 않고요. 생각나는 대로만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한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군요 라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우리가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5편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여기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은혜로 한 해 동안 관을 씌워주셨다, 면류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넘치는 복을 내게 주셨다라는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 내 능력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작정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앞으로도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는 마땅히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닫힌 것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감사드리자 굳게 닫힌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자 그 감옥의 문이 자리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문이 닫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이 막혔어요.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지금 닫혀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지금 막혀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하나님이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불평을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면 열린 것도 닫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닫힌 것이 열려지지만 불평하면 닫힌 것도 열려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아까 읽은 말씀 D를 보시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입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드러낸다, 영어롭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떤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장미꽃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가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장미꽃만 주지 왜 내게 가시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미꽃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니야. 원래 가시였던 너에게 장미를 준 것이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 왜 내게 가시를 줍니까? 왜 내게 가시를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준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시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미꽃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상황에서 가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미꽃을 찾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를 찾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장미꽃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입술의 열매가 나옵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불평을 말하면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말하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한 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늘 언제든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먼 훗날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 그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기뻐하면서 노래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픈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린 때가 오래되었다면, 감사의 제사를 드린 지가 오래되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